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세뱃돈 얼마나 주시나요? 저도 참고 좀 할게. 고강효 집사님, 얼마 줘요? 우리 은성이 지금 중학생인데. 재성이. 똑같이 줘요? 좀 다르게 줘요? 좀 다르게 줘요? 박 집사님은 안 줘요, 아예? 에스더 다니엘 안 줘요? 아주 특별한 부모님이시네. 예. 그 상처 어찌할꼬. 예. 한화생명 임직원 20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세뱃돈 얼마나 주냐고, 얼마 주는 게 좋겠냐고.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1만 원 정도가 좋겠다. 초등학생 3만 원. 재성이 기분 나쁘니? 그 다음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은 한 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대학교 이상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아셔요? 예, 다들 그 정도, 그 수준에서 아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 드려야 될까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3만 원을 준다. 그것은 3만 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는, 그 이상을 다니는 자녀에게 10만 원을 주는 이유는 이 정도 되는 자녀라면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얼마를 드려야 합당할까요? 이 질문은 wrong question입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를 드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예리미는 아마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인가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물의 수량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두 가지. 첫째,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 곧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 너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 몫이 따로 있잖아요. 제사장 몫을 따로 떼는데 그걸 성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물을 제사장이 먹죠. 그런데 제사장이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허기지다고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물을 먹을 때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성물을 먹기에 합당해야 돼요. 성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성물을 먹으려면 본인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자신의 몸이 부정한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의 양이 적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제사장이 함부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성물을 먹기에 합당한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피부병이 있다든지 유출병이 있다든지 혹은 무슨 벌레에게 물렸다든지 이럴 때 성물을 먹으면 안 되고 먼저 그의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제사장인 걸 알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성물을 드리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피부병이 있는지 유출병이 있는지 벌레에게 물린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은 제사장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목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피부병이 있다, 내가 유출병이 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부정하다, 내가 지금 어딘가에 물렸다. 누구만 알아요? 자신만 압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사장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왜냐하면 의복을 입고 있으시니까. 성의를 입고 있으시니까. 완벽해요. 하지만 제사장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합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성물, 내가 이 성물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성도님들이 드린 성물이라고 덜컥 받지 말고 네 자신이 합당한지 먼저 점검해보라. 만일 너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손댔다가는 너 죽어 내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게 아니죠. 가인의 제물에 앞서 하나님은 가인을 먼저 거절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의 첫 새끼여서 받으신 게 아니라 성물을 드리는 아벨 자신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반면에 가인이 드린 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가인이 먼저 거절되죠. 가인이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은 얼마를 줄 것이냐, 5만 원을 줄 것이냐, 10만 원을 줄 것이냐.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동그라미가 3개냐, 4개냐, 5개냐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동그라미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합당하냐.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영적 피부병이 있는지. 김종규 집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를. 양정대 집사님도 저를 모르시죠. 그건 저만 알죠. 제 안에 있는 이 영적 유출병, 영적 피부병, 제 안에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어떤 부분,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아주 고상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든 만만의 강수의 기름을 드리든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 사이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국 뉴욕에 가면 UN 본부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UN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1층에 코너에 아주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대요. 다음과 같이 생긴 방인데 우리말로는 침묵의 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어로는. 근데 영문으로 보면 meditation room입니다. 묵상하는 방이에요. 이 방을 만드신 분이 UN 제2대 총재
다그 함마르쉘드라고 하는 분이 이 방을 처음 만드셨어요. 이분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세계 UN 건물 안에다가 1층에다가, 그것도 저 꼭대기가 아니라 1층에다가 한쪽 코너에다가 조그만하게 침묵의 방, 묵상의 방을 만드셨다. 이분이 활동할 당시 세계 냉전 시대였대요. 냉전 시대.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 UN 총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들을 아침마다 해야 했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쯤에서 유엔이 관여해야 할 것인가? 군대를 투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야 할 것인가? 유엔 총장으로서 너무나 아침마다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 사인 하나, 본인의 결제 하나에 세계 평화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함마르쉘드 총장은 이 묵상의 방을 만든 거예요. 아주 간촐한, 아주 심플한,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과 나와 독과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분은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신 분.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분유하고 분주하고 어지럽고 바쁘게 휩쓸려가는 가운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하겠다. 이것을 간파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까요? 만만을 드릴까요? 천천을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당신의 액수가 아니라 당신의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한가? 혹여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는 내 안에 유출병은 없는지, 내 안에 피부병은 없는지, 내 안에 고름은 없는지, 내 안에 곰팡이는 없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혹시 그런 건 없는지, 걸리는 건 없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림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물을 드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내가 어떤 성물을 드릴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조카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지갑에서 빼내주는 게 아니라 아마 신권으로 다 바꿔가지고 봉투에 예쁘게 넣어가지고 축복의 문구도 쓰고 해서 아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그런 걸 받을 때 꼭 저희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봉투에 적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돈이야 며칠 있으면 까먹겠지만 그 봉투는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친필로 봉투에 담아주셨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제가 받고 있어요. 마치 그렇게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물을 드리려고 할 때,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뭘 드리든 하나님께서 성물을 받으시는 기준이 뭐냐면 액수가 아니라, 수량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흠이 있냐 없냐. 자, 오늘 본문
우리 19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뭘 드려야 된대요? 소를 드려야 된대요? 양을 드려야 된대요? 지금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상태요. 흠이 있냐 없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지나고 있죠?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광야를 40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 메마르고 척박하고 거칠고 먼지 폴폴 나고 소나 양이 온전하겠어요? 쩔뚝거리거나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어디 찢겨가지고 진물이 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가지고 상처가 나거나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저 배 안쪽에 피부병이 있어. 근데 어차피 다리가 접혀져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를 성물로 드리는 거죠. 제사장은 몰라요. 제사장이 소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소를 드린가 보다 하고 소를 받겠죠. 하나님은 알까요? 그게 흠이 있는 재물인지 흠이 없는 재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할 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성물이 어떤 상태인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광야를 지나며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자녀에게 세뱃돈 주다 보면 그렇잖아요. 손주들 많고 또 조카들 저희도 한 9명쯤 되니까 10만 원씩 주다 보면 90만 원 훅 나가요. 그냥. 또 부모님들께도 드리고 하다 보면 뭐 100만 원은 아주 우습게 넘어가 버립니다.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주죠. 왜? 합당하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합당하니까. 하나님께 조금 힘이 있어요. 이 정도는 조금.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드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흠이 없는 최선의 성물을 드린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림이 합당하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아주 심란한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이 쓴 신앙 감정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에 내용이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뒷골목에서 수고한 찌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가장 밝은 정오, 가장 예리한 정신, 가장 뜨거운 심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남는 시간의 투척은 예배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부자가 길을 가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누군가에게 얼른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잔돈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그와 동일하게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거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 모욕이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 시간 보낼 것 다 보내고 내 체력 다 보내고 아직 시간이 남았거나 아직 여유가 남았을 때 그 잉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합당한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잔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전부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어떤 유출병이 흐르고 있는지, 어떤 진물이 흐르고 있는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 옷을 그럴듯하게 감춰 입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은 아니실진데 내가 여기서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눈 감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으시는 분이 아니실진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을 광야라 그래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지면 좋겠고 안 다치면 좋겠고 병도 안 났으면 좋겠지만 어찌 그런 일이 있대요. 살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저 안에 벌써 반창고를 몇 개를 붙이고 뒤에는 파스를 붙이고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 등자국에 부항자국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일에 흠이 있다고 잘라낸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부터. 참 우리 흠 많은 사람이고 참 우리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고 감추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고 들통나기라도 하면 부끄러울 것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이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건 내가 흠이 없는 예배자여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안에 저 내면에 감추어졌던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아픈 것들, 모든 부끄러운 것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있는 모습 이대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 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문수호 집사님이 이 모습을 알면 그냥 저 손목사에게 침을 뱉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러므로 숫소입니까? 암양입니까? 순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돼지치다가 와도 괜찮대요. 냄새나도 괜찮대요. 한센병 걸려도 우리 예수님 만져주시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의 관에도 예수님 만져주시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면 비틀거리는 대로, 찢겨지면 찢겨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메 우리 양정대 왔냐 하시면서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환영해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가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깨지고 다치고 냄새가 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기서 살짝만 들어올려도 막 이럴 만한 모습이 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쩔뚝거리면 쩔뚝거린 대로, 눈이 멀면 눈이 먼 대로, 병이 나면 병이 난 대로 오늘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주님은 그것 가지고 쇼킹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내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나왔기 때문에 영적 예배로 좋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탕자가 목욕하고 새 옷 입고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몸이 왔기 때문에, 그 몸이 그냥 그대로 왔기 때문에 밖에서 비 맞고 와요, 밖에서 눈 맞고 와요, 밖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와요. 괜찮다는 거예요. 한 형제님이 잘 안 보여요. 어째 그분 잘 안 보인다 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몸에서 냄새 나니까 예배당에 오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 뿌리고 나오시라고. 하나님은 형제님이 냄새 난다고 거절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 그냥 잠깐 이렇게 칙칙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뿌리시고 그리고 나오시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온라인으로 드리든 본당으로 나오든 오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온전한 모습 아니지만 우리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이지만 오늘도 내 몸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천천을 드려야, 만만을 드려야 하나님은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애가 나와서 맨날 졸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너무 예쁘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너무 귀한 거고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허물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다 정결케 하셨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다 아시면서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앞에 나오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 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로 알고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